오늘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돈스러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 변화됐던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 주변에서 그렇게 갑자기 변화된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이 그 사건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또 우리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그런 사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든지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어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이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퇴근해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시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셔야 됐대요. 그런데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아침부터 이제 해가 뜨기 전부터 갑자기 어떤 한 중년의 남성이 정장 차림으로 다리 위를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이 시간에, 그것도 운동복 차림도 아니고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막 달려가고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유심히 이렇게 쳐다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유심히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이분이 누구였냐 하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음식도 맛있는 게 먹는 거 좋아하시고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귀찮아하시고 싫어하는 이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양복 차림에 구두를 신고 다리 위를 뛰어서 건너가고 있었다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다음 날에 그 목사님을 이제 불러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운동복이라도 입고 하든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나중에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하지 왜 새벽에 그렇게 뛰어가느냐 라는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에겐 딸이 있었는데 딸이 좀 많이 아파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누구 거를 이식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해봤는데 아빠 거를 이식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빠가 지금 몸집도 이렇게 좀 있고 또 건강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식을 할 때 좋지 않은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전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새벽에 예배를 끝나면은 옷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그냥 막 뛰어가면서 차를 타고 평소에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했던 거리를 계속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살도 빼고 건강한 몸으로 딸아이에게 좋은 것을 이식해주고 싶어서 딸아이를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에는 딸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 아빠가 그전에는 편안하게 그냥 쉬고 먹고 즐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좀 제한하고 운동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사람은 내부나 외부에서의 충격을 받을 때,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할 때 갑자기 삶의 모양이 또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 보면 이 한 가정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몇몇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입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 굉장히 사냥을 좋아하고 움직이고 활동적인
이제 호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에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에서에게 있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은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사기를 쳐서 가로챈 그런 사건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미워하느냐? 4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마음속으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읊조리고 또 계속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이제 곧 다가오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라. 내가 이 동생을 잡아서 죽일 거다. 내가 야곱을 죽일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미워했고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단순히 한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당시 이삭은 족장이었죠. 그런데 이 부족은 그냥 어느 정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부족 정도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도 인정할 만큼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굉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가 볼 때에는 이삭이 다스리고 있는 그 부족, 이 족장이 다스리고 있는 부족도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와도 같았던 거죠. 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고 또 굉장한 영향력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동생이 형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장자권을 빼앗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왕권을 계승하는데 그 왕권을 가로채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또 그 부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심각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이렇게 분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에서가 그 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고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6절 말씀에 에서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에서가 본즉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요.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에서가 그 축복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보고 나서 에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지금 내가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한 내 아내들 때문이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자신이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아버지가 자신이 아니라 동생에게 축복해준 그 문제가 내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만할 우리 가정의 혈통과 연결되어져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되겠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결혼을 새로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9절 말씀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아버지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 내가 가서 아내를 맞이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찾아냈던 것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이스마엘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도 첫째였고 에서도 첫째였죠.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아버지의 혈통, 따지고 보면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혈통에서 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자기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3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아내를 3명이나 더 취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총 6명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아내로 맞이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맞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계산하면서 행동에 옮겼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그의 삶 가운데선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에서는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자신의 삶에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 개인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이삭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던 거죠.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에서, 자신이 대놓고 편애했던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창세기 말씀에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내가 아끼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자신이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을 다 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상태, 거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얘가 에서가 맞나? 얘가 진짜 에서인가를 확인해요.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털이 많은 에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까이 와서 내가 너에게 입 맞추자라고 말하면서 냄새까지 맡습니다. 에서의 향기가 이러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에서가 맞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이뤄가기 위해서 행동했던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삭의 모습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고 육신의 눈도 멀어 있고 굉장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가 자기를 속인 사건. 자기에게 사기를 쳐서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대로 축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이삭이 보여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27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찾아온 거예요. 야곱에게 이미 다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야곱에게 다 쏟아 부은 상태에서 에서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왔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그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장막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미 축복해주고 장자권은 이미 야곱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엄청난 사기극을 당했다는 것, 그 충격에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분명한 것은 지금 이삭의 모습이, 이삭의 행동이 뒤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속였어요. 엄마와 짜고 사기를 치고 자기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던 야곱을 불러서 이삭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마땅합니까?
혼내야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놈의 자식 이리 와봐, 이러면서 매를 들든지 화를 내든지 호통을 쳐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이삭이 보여줬던 행동들, 에서를 대놓고 편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었던 그 이삭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대조되는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행동했던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말할 때 이삭은 그동안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이삭이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놓여져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던 걸까?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아왔던 걸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걸까? 그 세월이 1, 2년 세월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삭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에서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저 뒤편에 있었어요.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랬던 자신 삶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시선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던 거죠. 정신 차리고 나를 바라보라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씀 앞에 서라고.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 전의 말씀을 보면 그전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그냥 에서가 해주는 것을 먹고 그냥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왔다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을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부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이삭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까?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미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하고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돌아보면, 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하는구나,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해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에 가정예배 선포식을 함께 진행하고 또 가정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가정예배를 세워가고자 교회에서 캠페인으로 또 교회에서 운동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삭의 이 가정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치셔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야만 되는 그런 소극적이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회가 분명하게 확인했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에 눈을 닫고 있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취지로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직접 드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그제서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행히도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왜 변화되지 못했을까? 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에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 주어질 축복,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게 될 유산, 그것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세상의 것, 자신의 욕심, 자신 개인의 생각에 온통 관심과 모든 생각이 다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봤던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시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특권, 그것들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이삭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그들의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그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려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올 한 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가정에서의 예배를 세워가시면서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죠? 주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먼저는 나 스스로를 직시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참함과 나의 심각한 상태를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이삭은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막 엎드려서라고 했기보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뒤에 어떻게 이삭이 쓰임받게 됩니까? 그 뒤에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